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드라빔을 찾겠다고 야곱의 모든 짐을 수색한 이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야곱이 노하여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노한 것은 30장 2절에서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고 하면서 성낸 것 이후에 처음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체 왜 나를 그렇게 급히 추격해 왔습니까? 외삼촌의 물건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라반과 무리들이 사실 쫓아올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사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몰래 도망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부당함들을 말을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하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고 양떼의 수량도 먹지 아니었고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야곱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였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말합니다.
외삼촌에게 말하고 있는데 참 독자로서 볼 때 외삼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악덕 사장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정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돌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법에 의하면은 천재지변이나 짐승에 의해 가축이 죽었을 때나 가축을 도둑 맞았을 때는 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찢긴 짐승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때 목자에겐 책임이 없었고, 도둑 맞은 가축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책임이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유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관리인으로서, 요즘으로 치면 가게 사장님도 아니고 종업원이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혹여나 생긴 손해에 대해서 스스로 사장에게 전부 다 배상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을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브엘세바에 있던 야곱, 예전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런 손해를 보고서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꾀를 내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형에게 맛있는 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변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분명 꾀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꼼수로 세상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언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지켜보시며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 라반의 그 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떻습니까? 네 아내도 내 딸들이고 네 양도 내 양이고 원래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야곱과 언약을 세웁니다.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무더기로 쌓습니다. 그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않고 또 야곱에게도 그 아내들을, 자신의 딸을 잘 이렇게 돌보고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서로 조약을 합니다. 이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아람어로 예가르는 무더기이고 사하두타는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는 갈르엣은 그 갈은 그 무더기, 에드는 증거라는 뜻을 가져서 마찬가지로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함께 밤을 지새고 아침 일찍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은요 20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잠깐 나오는 장면이긴 합니다. 54절에서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55절은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20년 전 형을 피해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돌을 베고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고 잤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란 땅으로 오기 전에 바단 아람으로 오기 전에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를 기념하였던 그가 이제 그곳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이 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 원수 같은 관계였던 외삼촌의 아들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완전히 끊어졌던 그 아비와 딸들의 관계도 회복되고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관계도 회복되며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요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인생의 그 통로를 우리가 지날 때 쓰라린 상처와 그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원수도 친구가 되고 끊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삶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주님의 역사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날입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님의 역사를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